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잘 가고 계십니까? 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 밤을 맡기고 주무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반사적으로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튀어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갑자기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죽음을 얘기하면 안 된다, 동양적 사고입니다. 서양은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라틴어의 3대 경구 중에 하나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까르페 디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에 있습니다. 죽음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 인생을 생각하고 살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찾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의미를 소망으로 이미 발견하고 부활의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헌신 예배인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찬양 인도하는 모습 너무 감격스러웠죠? 예,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줘도 평생의 감동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너 어느 집에 어느 누구니? 한번 물어만 봐도 아이가 소속감을 느끼고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 인생의 지지대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박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 그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는 것을 오늘 2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잠깐 중간에 몇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21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저 위에 이쪽에 드로라고 하는 갈멜산 북쪽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가이사라에 들어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육로로 오지 않고 지중해에 배를 타고 이렇게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길을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 그 중에 오늘 성경에는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제 알려줍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질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지 마세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면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내 죄와 범죄로 말미암아 결박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 오늘 13절이 다시 한번 그 사명 선언문을 재확인하고 고백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사명 선언문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한번 집 한 채 좋은 것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롤스로이스 좋은 자동차를 하나 사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리고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명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인생의 출발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말씀은 영어 성경은 지식의 시작이다, 지식의 시작점이다. 우리가 이 사이에 어떤 세상적인 삶을 위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천국의 영생을 알지 못하고 지옥의 영벌을 알지 못하면 지식의 기초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시작도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최고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 고상한 지식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이 공부해서 최고의 학자가 됐지만 그 세상의 모든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구원의 지식, 하나님 나라의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다. 하나님을 아는 그 높은 지식에 이르는 초등교사와 같은 것이 세상의 학문이다, 이렇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죽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젊은이도 죽고 청소년도 죽고 유아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노년도 죽고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놀라운 은총 아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증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소망과 성공보다 더 큰 소망, 더 큰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선물로 주어진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였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갈 때에 그 앞에 어떤 고통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번에 우리나라 한강이라고 한 작가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죠? 제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들을 어제 쭉 인터넷에서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떤 작품으로 노벨상을 받았고 그리고 그 작품들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요약된 것들도 한번 쭉 봤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세대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읽었던 읽거나 제목만 받거나 요약집을 받거나 입시 준비하면서 요약집을 받거나 이런 여러 가지겠죠. 좁은 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데미안 이런 것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다 읽었던 책들이잖아요. 안 읽어서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많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작품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인간의 희로애락과 분노와 폭력과 전쟁과 허무와 이런 것들을 정말 아주 그 아름다운 글로 표현해낸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들 자신의 삶은 어떠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어니스트 해밍웨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책이 뭐죠?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이런 거죠.
그런데 1954년에 그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해밍웨이는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죠? 엽총을 학생들 있어서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어쨌든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해밍웨이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그의 형도, 그의 누나도, 그리고 그 손자도 다 그렇게 마무리를 인생을 했습니다. 그는 허무주의자였죠. 전쟁 이후에 한국전쟁도 53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54년에 그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이거 정말 좋은 작품이다, 노벨상도 받고 했지만은 그 사람은 정작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참된 인생의 소망과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엽총을 입에 넣고 총기 자살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그렇게 방황하면서 결혼을 4번이나 했습니다. 그 4번의 결혼, 3번까지의 결혼은 처절한 결혼이었고 그나마 4번째 아내가 조금 행복을 줬다고 그렇게 기록에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수많은 그런 작가들, 미술가들, 여러 종류의 분야에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글로나 조각품으로나 그림으로나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서 인생의 이야기들을 펼쳐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펼쳤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지를 쓴 사람이 펄벅이죠. 펄벅은 그의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태어나가지고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를 따라서 중국 선교지에서 자랐습니다. 3살 땐가 따라가가지고. 그리고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대학을 다니고 다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를 쓰고 여러 가지 유명해지면서 중국 정부가 그를 아주 억압을 해서 더 이상 중국에 나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그런데 그 펄벅은 한국에 와서 부천에서 헌혈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름이 박진주입니다. 펄, 진주, 퍽, 박. 외우기 쉽잖아요. 워드플레이인데 어쨌든 간에 박진주라는 한국 이름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망을 주는 사역을 한국 땅에서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요, 정말로 인생의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는 예술품들, 작품들이 많은데 어디서 답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백문일답, 인생의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모든 질문에 대하여 해답이 어디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동의하시면 아멘. 모든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허물을 돌파하고 넘어설 수 있는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수가성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탐욕과 부패로 무너졌던 모든 인생의 허물을,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거를 뛰어넘는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리장 네이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인간의 죄된 삶의 유형은 성경에 다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 방황들, 허무들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소망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벅차고 희망차게 살아갈 힘을 예수님께로부터 얻었습니다.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21장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예수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흔들림 없이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5대양 6대주처럼
걸어갈 수 있는 길, 배를 탈 수 있는 길,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 수많은 어려운 난관들을 통과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기 예배자 여러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무너진 가정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어제 이렇게 동네 공원에 산책을 하는데요, 여기 하늘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이 동네에 하늘마을에. 거기 옆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뭐 풋살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책을 하면서 머리도 식히고 좋은 산소도 마시고 그러려고 우리 갔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한 4-5명이.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이제 앉아가지고 보는데 거의 모든 말이 그거예요. 야, 정말 왜 저럴까?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걸 좀 있으니까 또 어떤 아이들이 일단의 아이들이 오는데 한 6명인가 5명 하는데 걔네들 또 제가 물어보니까 초등학생이래요. 걔네들 또 말이 전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리 와봐라. 이러면 안 되는데 요즘 돌 맞는데 아이들한테 그러면 얘들아 이리 와봐라. 너희들 어디서 왔니? 근데 저 화정인가 거기서 왔대요. 그래 거기서 여기까지 놀러 왔구나. 근데 아저씨는 여기서 30년 살았거든. 이 동네에서, 여기 일산에서. 근데 남의 동네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지.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긴장하더라고요. 고운 말을 하면서 즐겁게 놀아라. 이상한 아저씨라고 애들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얘들아, 친구들 여기 먼저 온 아이들은 여기 다 하늘초등학교 다닌대. 너희들 어디 다녀? 그쪽에서 다녀온 아이들. 이 아이들하고도 같이 함께 풋살도 하고 즐겁게 이렇게 지내면 좋겠다. 한 분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요. 애들이 이야기하는 게 전부 그러면 그 상처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아이들이 듣게 되고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거칠은 언어들이 어디서 왔을까? 상처받은 부모님, 상처받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또는 동영상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노출된 폭력적인 그런 영상들, 언어들 속에서 그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게 표준화가 되지 않았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참 너무나 놀랍고 행복하게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 박수 한번 쳐줘요. 할렐루야. 야. 우리 새벽기 아이들은 막 큐티하고 기도하고 셀 모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가정에서 심리학 그런 상담학이나 이래서 퇴행적 가정 여러 가지 용어 쓰잖아요. 하나님,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면서 많은 폭언과 폭력과 이런 것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왔더니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품어주시고 너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분은 사랑이시오. 그분은 무한한 사랑이시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한 것을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스러운 것이 어디예요? 새빛교회, 새빛교회. 그렇게 은혜스러운 것이 어디예요? 새빛교회 중고등부. 할렐루야.
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교회가 희망입니다. 말씀이 희망입니다. 예배가 희망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야, 너 저기 토기장의 집에 가봐라.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고 있냐?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흙이 막 터져나가면은 그걸 다시 막 가져와가지고 잘 만들어서 쓰기에 좋은 그릇을 만듭니다. 그렇지, 예레미야야, 내가 바로 내 백성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한다.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백성이 내 말씀을 떠나고 나를 불순종하고 악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되었지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 되었지만은, 내가 다시 그들을 나의 형상으로 빚기를 원한다. 너가 가서 말해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심부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일그러진 형상들이, 거친 형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좋은, 하나님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잘 다듬어지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보다 예배 드린 후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예배당을 나가면 사람들을 안아주고, 할렐루야. 그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 얼마나 예수님을 말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설교 제목을 용기, 순종, 단결, 이렇게 학생들에게 좀 이해가 더 쉽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용기는 그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 이 여정을 계속해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아가보가 와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11절에 함께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21장에 다 보면 딱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가야 할 길을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우리 단계 우리 세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뭔가 준비하고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도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공부하려고 할 때 얼마나 장애물도 많고, 청년들 인생을 살아갈 때 장애물도 있고, 장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장애물이 있고, 다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려움과 환난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용기를 내어 나가는데, 그 용기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빌사 13, 빌립보서 4장 13절, 고등학교 때 그렇게 외웠습니다. 빌사 13.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인생이 추울 때에도, 고달플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 외로울 때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힘이 솟아났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파주에 있는 파평면에 파평 사랑교회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50명 정도가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마을을 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이제 다 그 교회로 초청을 해서 마을 전도 초청 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성도 할머니 2분 남아있던 교회에 군인 목회 은퇴하시고 66세인가 그 교회 담임으로 가셨는데, 군인 목회 65세 은퇴, 66세에 가셨는데 성도 2명, 할머니 2명 있는 교회. 예배당은 그 사택은 물이 줄줄 새가지고 살 수도 없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황성덕 우리 부목사님과 같이 가가지고 동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얘기했더니 한 500만 원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을 모아놓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했더니 합력하여 손을 이뤄 8천만 원 정도가 모아져가지고 그 사택을 완전히 새 것으로 싹 바꿨습니다. 그냥 벽돌 골조만 놔두고 다 뜯고 새 걸로 다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놀라운 거예요. 감동한 사람, 감동받은 사람이 움직이기만 하면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감동의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놀라운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감동이 오시면요, 순종하세요. 보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예.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막 눈물을 글쓰면서, 이 예배당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 드린 거 처음이니까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택이 그렇게 된 과정, 이런 것들을 막 또 설명하시면서 너무 감격스러워 하시는데, 그분의 간증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그분이 주께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그 연세에 용기 있게 그 폐허 같은 교회 폐쇄 직전의 교회를 내 가서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그 헌신의 과정을 간증을 하셨어요. 오래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물끄러미 내려다보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주님 말씀하셨던 가상 7언을 주님이 하나하나 다 생각나게 하고 묵상하게 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였대요.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주님, 제가 주님 보내신 곳에 가겠습니다. 주님 하라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은퇴신데 지금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은퇴한 사람인데 거기 다 쓰러져 가는 그곳에, 성도도 없는 그곳에 내가 이제 노년에 또 거기 가서 목회를 하란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감동하심을 따라 거기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5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주님께서 언약을,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천국의 언약을 선물로 너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 안에는 언약이, 이 예수님의 확신이 믿어질 때에 모든 장애물을 통과하는 용기와 믿음이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중도 탈락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도중하차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손잡고 가게 해주세요.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많은 열매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용기는 어디서 나오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언약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좋은 의미에서 걱정해주고 지지해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고난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고냈습니다.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친구야, 형제님, 자매님, 그 일하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전도하러 가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교사하기 힘듭니다. 뭐 하기 힘듭니다. 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 일하다가 너무 힘든 일 많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힘든 일이 많죠.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 깊이 헤아리고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염려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 여러분이 그런 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습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성도님을 지지합니다. 성도님을 격려합니다. 네. 할렐루야. 지지와 격려를 받을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른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혼자가 아니고 물론 예수님 안에 계시지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또 저 바다 건너에서도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걱정해 주는구나.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 잠깐, 하나님 그리할지라도 인간의 정과 인간의 생각에 내가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성령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가 진리의 영인 성령을 따라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니까요. 너 친구 따라 강남 갔니? 이렇게 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정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 따라 이리저리 표류하는 사람들. 여러분, 말씀 따라 성령을 따라 일관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적인 정의나 친분 관계나 뭐 이런 걸 다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 어려운 때에 이 분별력을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참 어려운 것이죠.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있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염려해주고 지지해주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너는 친구 따라 정 따라 감정 따라 네 주장 따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번 묵상하면 여러분 보실 때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 서로 볼 때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보자마자 허물과 약점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직장에서 사람들을 볼 때 보자마자 서로 돌아볼 때마다 사랑과 선행이 격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살맛납니다. 여러분요, 살맛나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막 돈이 다 쏟아져 나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선한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삶으로 오늘 우리 학생이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기도 안 들은 거예요? 학생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말씀을 행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서 열심히 훈련받고 그리고 세상에 선교지로 나가서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내려가서 식사할 때 테이블마다 격려하고 축복하느라고 난리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변도 약했고 사도 바울은 건강도 약했고 사도 바울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본인도 회개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 자매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들으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연합입니다. 연합, 일치, 한 몸, 한 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견이 서로 틀렸습니다. 바울은 나는 이 길을 가겠어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고통이, 고난이,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마시리니까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다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가기로 결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언한 예언자들과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4절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엄청나게 이게 심오한 말씀이에요. 거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부터 14절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고난할 수 있어요. 강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이 분명하게 정해졌을 때는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해도 듣지도 않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도 듣지도 않아요.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을 그렇게 사명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군요. 그럼 저희가 기도하고 고난할 것을 다 고냈는데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고자 하는 선생님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완팀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충고해도 듣지 않아, 나하고 생각이 달라 이러면서 막 나눠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거 수용성이에요. 관용해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한 몸 원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실천해 보세요. 아멘. 부부가 하나님 나라의 원팀이 됩니다. 자녀들과 원팀이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팀에서 멀어져 갑니까?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령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세요. 내 말도 안 듣고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지 말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축복해주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희가 10월 9일 날 사랑의 운동회를 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회 여기서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평가를 할 수 없지만 평가를 감히 한다면 100점 만점에 99점입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100점을 줄 사람도 있고 30점을 그 사람 없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참 잘 그래도 마음들이 잘 다듬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 명도 안 싸우더라고. 세상에 운동에 가봐요. 예. 제가 사법연수원 연수원생들 체육대회 할 때 가서 도와줬다고 그랬죠. 예, 여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여기 세상에 가봐요. 예. 그분들이 싸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여러분 참 멋있었어요. 예.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줘요. 멋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배운 것들은 그런 운동회라든지 선교, 단기 선교라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어느 곳이든지 이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장애물 경기인가요? 할 때 제가 코끼리 이렇게 코 잡고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밀가루 속에 감춰진 과자 먹으러 갔잖아요. 처음에 가가지고 딱 과자를 먹으려고 머리를 탁 잡았고 이제 먹었더니 먹기는 먹었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목구멍까지 밀가루가 다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연습할 때요. 그래서 저쪽 가가지고 물 한 병 가져가서 막 살라고 몸부림을 쳤어요. 여기서 막 다 막혀갖고 그거 잘못하면 죽겠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제가 이거 막 할 때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제대로 했어요? 근데 저는 몰라요.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원래 5바퀴 도나요, 장로님? 5바퀴인가 돌려고 그러는데 저는 5바퀴 돈 지 기억이 없어요. 머리가 어지러지래가지고. 그리고 원래 코 잡고 땅바닥에다 손 대야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근데 제 기억에 땅바닥에 손 댄 적이 없어요. 아니, 허리가 안 굽혀지니까 배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대략 이렇게 돌았는데 몇 바퀴를 돈지는 모르겠는데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지금도 모르니까 비디오를 살펴봐야 돼 있으면. 목사님이 정말 5바퀴를 돌고 갔나? 누가 물어보면 저도 모르니까 범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웃어주고 다들 박수 쳐주는구나. 그래서 고마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삶에.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해 주니까 다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막 스며들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